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입니다. 때로는 참 힘들다고 느낄 때 누군가 내 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을 때 이런 투정을 하나님께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 높은 곳에 계시니까 쉬우시죠? 저는 이 낮은 곳에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몸소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 지시고 죽으면서 그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는 분입니다. 오늘은 해동전원교회 서종욱 목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은 아주 굉장히 그 풍채가 건강해 보이시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4입니다. 환갑 지나셨어요? 예. 네. 아니 뭐 그냥 40대라고 해도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을 것 같은 네. 젊음을 유지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네. 그 해동 전원교회 소개해드렸는데요. 예. 어디에 있는 교회고 교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인천 그 경서동에 있는 사회복지회 해동재단에 인천 실버타운 내에 있는 네, 삼성계 지교에 있는 그 해동 전원교회입니다. 네, 그 주로 이제 거기 실버에 계신 분들이 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노인분들하고 함께 그렇습니다. 생활하시군요. 예. 그 그렇군요. 위치가 지금 서구 쪽이면은 저쪽 그 인천 공항 가는 쪽에 예, 그렇습니다. 인천공항 입구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네. 늘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힘이 난다고 하시는 목사님을 쫓아서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서 늘 지켜보시는 예수님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예. 목사님, 젊었을 때 얘기로 과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어떠셨어요? 꿈이 있으셨어요? 예. 어떤 꿈 꾸셨어요? 저는 그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그 이제 어머님 밑에서 네. 저 형과 이제 두 형제가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외가에서 주로 살았죠. 근데 저희 외가 집안 아주 불교 집안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외할아버지는 이쪽에서 또 이제 칠성경을 읽으시고 외할머니는 이쪽에서 또 이제 반야신경을 읽으시고 네. 그런 정도의 집안에 이제 살았죠. 오직 했으면 제가 결혼식을 송광소에서 했으니까요. 그러셨군요. 네. 그런 그 아주 불교 집안에 살았고 저희 형이 이제 농대 이마과를 나오고 저는 이제 농학과를 나와서 60년 때만 해도 이제 그 농촌운동을 하겠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창시절 미랄 운동을 했었죠. 미랄 운동. 예, 지금도 이제 전라도 광주에는 한 10,000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학창도 시작을 했고 또 사회도 그렇게 이제 출발했었죠. 네. 농촌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나라가 이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그때 농경사회였고 네. 그래서 이제 농촌이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단 둘이서 이마과 농학과를 갔었죠. 예. 그럼 목사님 댁도 형편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예, 아니었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거의 저희 어머님이 저희 두 형제를 대학을 보낼 때 참 어려웠었죠. 네. 그럼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쭉 자라시면서 나름대로 목표도 있었을 거고 난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계획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의 노력으로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제 순천에 네. 한 25만 평 그 농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덴마크의 어떤 그 농촌을 하기 위해서 네네. 시작했는데 참 그때만 해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결국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형은 뭐 일찍 이상을 떴습니다만 네. 저는 그 뒤에 그것이 이제 이 삼성 에버랜드에서 그 꿈이 좀 실현되는 그런 경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삼성을 입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제가 삼성에 입사해서 그 꿈이 좀 일부 이루어졌어요. 아무튼 이제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좀 어렵고 시대적으로 예, 또 예. 가정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렵게 자랐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나름대로 내가 성공하고 또 출세도 해야 하고 예. 돈도 벌어야 하고 그런 목표가 자연히 목사님에게 주어지셨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세운 목표와 계획대로 목사님의 인생이 술술 잘 풀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중학을 마치고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원래 그 순천고등학교가 이제 1차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차가 이제 매산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 형은 실력이 머리가 좋았어요. 저보다 3살 위인데. 그래서 순천고등학교를 가는데 저는 떨어졌습니다. 그때 뭐 울기도 많이 울고. 제가 근거 이제 후기인 순천 매산고등학교를 갔죠. 그때만 해도 참 청소년 시절 큰 상처였습니다. 형은 이제 좋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2기 고등학교를 갔으니까. 네. 물론 저는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매일 체플에 참석을 했고, 그때 사실 이제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전혀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체플에 참석을 예. 하셨으면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신 그렇습니다. 건데.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석했습니다. 주일도. 왜냐하면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예. 그렇게 그런데 이제 다니셨군요. 제가 신앙을 갖게 간 것도 아니고 네. 실력이 없어 간 거죠. 근데 이제 먼 훗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뭐 하나님의 여정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지금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청소년들에게 제 그때의 그 심정을 늘 간증합니다. 네.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그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 그래, 그건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3년을 이제 거기 미성교 다녔는데 졸업하자마자 뭐 전남대학교를 가면서부터는 교회 가는 것, 그때는 신앙이 없었으니까요. 거의 만 20년간을 완전히 세상에 살았죠. 오직 명예, 돈. 왜냐하면 뭔지 가난했기 때문에 좀 돈 벌자, 명예 얻자. 네. 또 그런데 그건 또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아. 그래야지 20년 동안에 하여튼 세상에서 오직 돈 버는 일, 명예 얻는 일, 그런 일로 한 20년을 보냈죠. 좀 구체적으로 네. 그러면 어떤 일로 그렇게 목사님 원하는 대로 돈과 명예를 얻으셨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군대 장교를 마치고 그때만 해도 전혀 신앙이 없었죠. 네. 저희 집안도 다 뭐 외가도 불교 집안이고 저희 집에는 뭐 그렇지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직장을 구해야겠는데 그때만 해도 참 직장 구하기 힘들 때였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 그때 저희들 아르투시 일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군 출신들을 이 기업에서 많이 채용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에서 이제 군대 중위로 제대했다고 그래서 젊고 그래서 채용이 됐어요. 네. 그때만 해도 뭐 그룹이라는 그런 말이 없을 그런 시절에 중앙개발에 제가 이제 처음 정말 말단 사원으로 네. 입사해서 그때 제가 가니까 청소 담당했습니다. 아. 피들은 거 쓸고 닦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뭐 엘리베이터 관리하고 경비 관리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만 해도 뭐 직장을 갖는 것만 해도 굉장히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제가 전라도 사람이고 삼성에는 뭐 흔히 말하기를 전라도 사람들은 뭐 거기서 일할 수 없다고들 말하지만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학력이나 어떤 그 지역 개념이 없습니다.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한 20년간 제가 이제 몸담았는데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니까 하여튼 뭐 제가 지금 생각하면 1년, 2년, 3년까지 휴가 안 가본 적도 있고요. 오직 명예와 일을 위해서 아주 충성을 다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은혜 안에 있으면서 많은 성도되게 합니다만 소유를 추구하고 살았죠. 존재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20년이 제가 아주 말로 뭐 재벌집 사고가 되든지 아니면 청와대 경비원만 돼도 존재가 바뀌면 되는데 소유를 추구한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뭐 집을 사고 부동산을 얻고 또 승진하고 사실 제가 이제 주님 만나고 그 뒤에 존재가 바뀌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존재가 바뀌니까 다 해결되는 건데 네. 근데 사실은 그 20년간의 야곱의 삶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얻은 것이 많았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이거 제가 이제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제가 군대 제대해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14평짜리 아파트 집을 샀는데 한 6년 동안에 그걸 다 갚고 나니까 옆집에 다 새로 짓더라고요. 네. 그래 또 이제 융자를 내서 또 안 입고 안 먹고 한 6, 7년 또 그걸 했더니 옆집에 2층을 짓더라고요. 다 갚고 나니까. 예. 또 헐고 74평을 지었습니다. 2층으로. 네. 물론 융자를 내가지고. 네. 제가 20년의 삶이 존재를 추구하면 되는데 네. 소유를 추구하다가
사는 목적이 부동산 업체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네. 사실 직장인들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죠. 예. 월급도 많이 받고 또 풍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올라가도 올라가도 제가 계속 올라가는 얻은 것은 많은데 돈도 얻었고 네. 네. 명예도 얻었는데 잃어버린 게 가정을 잊어버렸죠.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쓰신 그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네. 뭐 목사님 저희들 책이 많잖아요. 보니까 그런 책이 있다고 보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얻은 건 많은데 가정을 사실 소홀히 했었습니다. 이제 가정의 소중함이라든지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예, 신경 못 우리는 이제 쓰고 돈만 살겠어요. 벌어다 주고 이제 그러면 그거 되는 걸로 그때 문화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흔히 얘기하는 뭐 집에는 하숙생이고 예,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교회는 계속 안 다니셨어요, 그 당시에? 전혀 20년간은 뭐 교회를 안 다녔죠. 삼성 있을 동안에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저에게 와서요. 전도사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거의 저희 그 그룹이 20만 명인데 거의 지금 와보니까 믿는 사람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전혀 저희 집안에서도 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희 이모 한 분이 홀로 되셔가지고 저희 집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저희 집사람은 이제 한 20년 후에 저희 집사람도 이제 제가 이제 돈도 벌고 뭐 삼성에서 그래도 이사가 되고 또 총괄이사가 되고 그러면 대단한 거죠. 네. 사회에서 볼 때는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내면으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다 이제 얻어본 뒤에 그랬군요.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나가도 옛날에 제가 그 미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11조를 했어요. 저는 교회를 안 나가도 왜냐면 복음 받고 싶어서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건 반대는 안 하셨어요. 반대 안 했죠. 네. 예, 안 하고 저는 뭐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런 데서 이제 야 이게 아니다. 이제 그런 그 어떤 회의도 오고 그때만 해도 이제 한 40대까지 봤으니까 네. 이제 27에 제대해가지고 40대에 그렇게 와서 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뭔가 이제 저 자신도 막 그 한 달만 좀 쉬어봤으면 어디 좀 푹 쉬었으면 그래 집에 오면 늘 그렇게 했어요. 야, 나 한 달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많이 너무 힘들다. 지치셨군요, 그때. 네. 그런 이제 목사님에게 결정적인 어떤 그 사건이 생기고 어떤 계기로 어떤 사건으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십니까? 참 하나님 은혜죠. 80년도 11억 사건 이후에 네. 사회가 아주 혼란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버랜드 환경보전법으로 제가 이제 수원교도소에 53일 수감이 됐죠. 당시에 에버랜드에 네. 근무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총괄이사로 해서 책임자를 했기 때문에 네. 에버랜드에.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53일 수원교도 수감이 돼가지고 네. 그때 주인을 만났죠. 어허. 근데 이미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뿌려놓은 복음 씨가 거기서 싹이 난 겁니다. 네.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들려주십시오. 그 재판을 그때 이제 받게 되시는 거죠. 예. 회사를 대표로 해서 예. 대표자니까 가서 환경법 위반으로 해서 예. 재판을 받으시는데 예.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십시오. 원래 이제 그 에버랜드는 450만 평입니다. 네. 아주 대광활한 그런 대지에 아주 종합 어떤 그 랜드를 구성해서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토질이 박하기 때문에 돼지를 길러서 그 분열을 비료를 쓰기 위해서 네. 돼지를 기른 것인데 결국에는 그 법적으로는 그것이 환경보전에 걸리게 되죠. 그 이제 그때 당시에 물론 제가 53일 동안에 저는 사실 그 53일 그 기간이 저뿐 아니고 우리 가정을 다 구원시켰으니까요. 네. 지금도 그 제가 그 오 몇몇인데 오 몇 번인데 그 제 수감 번호가 저희 집 통장 비밀번호입니다. 아, 이렇게 공개를 하시면 안 그러니까 되는데. 5자만 내가 공개합니다. 저희 집사람 그 번호가 너무 귀한 겁니다. 네. 네. 예, 뭐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게 귀한- 생각을 하시면. 예, 예. 그래 이제 그 53일 동안 그 거기 쓴 그런 과정이 사실은 제가 58년에 나왔는데 물론 그 뒤에 5년을 재판했습니다. 아. 그래서 무죄를 받았죠. 네. 네. 참 그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시키려고 또 하나님에게 이 일을 사명자를 만들려고 어떤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의 재판하는 가운데 매월 재판했으니까요. 네. 아주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5년 동안에 저를
변화시키는데 참 그 말이 그렇지 쉬운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에 계기가 되었고 또 제가 이제 그때 그 53일 그 과정이 네. 제가 어떤 그러니까 53일 만에 나왔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음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내를 딱 갔습니다. 아. 그게 이제 20년 만에 처음 예, 나가시는 처음 가는 길이세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교도소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성령 찬송을 넣어줬더라고요. 네. 근데 옛날에 3년간을 제가 쭉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청소년들이 이 믿음이 있나 없나 보다는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려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 찬양도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미션 스쿨 3년 다니고. 예, 3년 동안에 네. 거의 주일은 안 빠지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교회 가면 도장을 찍어서 학교에 마침 갖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점수를 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전혀 신앙이 없었지만은 그때 아하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와서 이제 강남에 가서 이제 몸을 좀 씻고 토요일 날 네. 그리고 그 뒷날 주일날 갔는데 교회 도착하자마자 눈물 콧물 아주 그때 넘쳐난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아하. 해결하고 제가 또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또 믿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에 그냥 즉시 응답해서 그때가 언제냐면 80년 4월 15일입니다. 네. 5월 매일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부터 이제 신앙 안에 발을 내딛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도원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아내 따라 다녔습니다. 네. 3일 금식하고 이러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신앙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발령이 금호 소민주식에서 대표이사로 발령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삼성 그만두고 한 적이 있었어요. 어허. 다시 또 삼성에 돌아왔다가 부산으로 발령이 되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저희 가까운 교회를 들어가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네. 이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주님 위해서 뭘 좀 봉사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가만히 보니까 성가대가 제일 좋더라고요. 네. 가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노래 찬양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일부 성가대장을 찾아가서 제가 사실을 이렇게 했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어느 음대 나왔냐고. 큰 교회입니다. 강남에 있는. 그래서 아니 음대가 아니고 농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네. 아 이거 집사님 그때만 집사가 됐죠. 예. 어려운데요. 그래. 그래서 그러자 굉장히 낙심을 하고 있는데 중등부 우리 그 이동승 집사님이라고 부장 집사님인데 이분이 저를 한번 만나자고 그래요. 그러더니 집사님 중고등부 한번 교사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중고등부 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교회 계기가 되었습니다. 봉사를 예, 시작하시게 예, 되시는군요. 네. 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울 때 찾아주셨어요. 이게 낙심되고 야 이게 내가 정말 승승장구하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정말 집안으로 보면은 갑자기 막 놀랄 만한 일들이 닥친 거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내가 감옥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볼까 생각도 안 했죠. 생각도 그러면 못 해봤는데 예하면요. 그렇게 들어가 보시기도 하고 그럴 때 찾아오신 하나님 예.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세상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저에게 그 세 가지 책의 제목을 주셨어요. 체험 한 자의 비밀, 생명 한 자의 비밀, 꿈을 한 자의 비밀. 그 체험 한 자만이 압니다.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냉탕, 원탕에 들어가 보는데 냉탕, 원탕에 들어가 보신 분이 안다. 참 그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 담배를 하루 3갑을 태웠습니다. 10시 한 갑, 2시 한 갑, 저녁에 한 갑. 아이고 참. 목사님 그런 체험 없죠. 저는 그런 체험 없습니다. 예. 네. 3일 금식하고 끊게 해주셨어요. 그전에 그래요. 그렇게 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어허.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체험 속에 막 나타났죠. 그래서 성령의 힘이네요. 예, 네. 저희 자녀들도 그걸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술을 먹었다고 뭐 막 박수로 3개월 월급을 먹고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아주 그렇게 아주 세상에서 살다가
그런 것들이 제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니까 천마디 말보다는 그 체험 신앙이더라고요. 체험을 통해서 그런 많은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는 그 뒤에 또 이제 어느 직장을 갔습니다. 네. 대선산업 주식회사 하는데 거긴 아침 출근하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이 일과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뀐 거죠 주업이. 네. 그전에는 이제 돈 벌고 명예 얻고 뭐 직장 세상이라는 것인데 이제는 이제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부터는 네. 그 교사로서 이제 일주일에 하여튼 주일 15분 준비하는데요. 일주일에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참 순수하시고 예, 아주 귀한 그런 시간. 열정이 예. 있었던 그런 시절인데 그렇게 예수 믿고 정말 달라지는 모습 본인도 자기 스스로를 보시면서 놀라 하셨겠지만 예. 특별히 가족들이나 예. 주변 사람들이 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내 남편이지만 우리 아빠지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 주변의 그 가족들 뭐 이런 그 반응이 어땠었습니까? 하여튼 이제 뭐 교회 개척할 때 말씀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전도서를 개척을 했더니 서정웅이가 교회를 개척했다 해서 인산이해를 이뤘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네. 하여튼 뭐 저는 예수 믿는 것 자체도 그건 불가능했거든요. 그거 인정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네. 근데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물론 이제 목회자까지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때 주위에서 저를 통해서 심지어는 뭐 딸기 사가지고 와서 형님 나 예수 믿게 해주세요. 또 이런 분이 생기고 제가 변화받게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뭐 아주 뭐 불교 아주 뭐 요새 골수 분자였죠. 그런데 결국에 장모님까지도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저희가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됐었죠. 네.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주안에 돌아오니까요 모든 것이 형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다시 이제 하여튼 뭐 제가 저쪽에 그 회사에 있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려고 신학을 한 게 아니고요. 네. 처음에 중고등부를 1년 봉사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늙은 날 이제 교사들이 전부 젊은데 저만 뭐 그때만은 40대면 할아버지였죠. 그걸 끝나고 다음에 초등부 부장 집사를 시키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네. 저 1년을 이제 헌신한 걸 보고요. 네. 그 초등부 1년을 또 했습니다, 부장 집사. 네. 하고 나니까 그걸로 또 이제 너무 또 감격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가 뭐 명예를 얻고 돈 벌고 뭐 회사에 뭐 중용이 되고 이런 기쁨보다는 더 기쁨이 있어서 고등부 교사를 또 했습니다. 네. 3년을 이렇게 연거퍼서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걸 내가 모르고 이걸 가르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셨군요. 네. 동기가 참 순수하시고, 신학하신 네. 동기가 또 의미가 있는 신학의 첫 발을 내디셨는데, 네. 정말 그래도 본인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면 주변에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살던 내 모습하고 지금 달라진 내 모습을 통해서 또 내가 인간관계에서 잊어버리는 사람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참, 제가 신학을 갖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럴 때까지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군요. 제가 이제 제 정신을 샀는지, 하여튼 현대 삼성 대우 각 직장에 이제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네. 한 2년 동안은. 그런데 모든 게 형통하게 됐어요. 네. 물론 그 뒤에 제가 다시 이제 어떤 고난이 왔습니다만 아마 교만했던가 봐. 또 영적인 교만 이런 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며느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참 멋쟁이 하나님이라고. 만약 아버님을 신앙 가질 때 그리고 신학할 때 교회를 개척할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실어줬으면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세상에서 한 20년 경영 능력이 있고 요새 말로 돈 버는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 가버렸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외로 하여튼 그렇게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강연 다니실 때는 신학 공부 하면서 다녔죠. 하시면서. 예, 하면서. 네. 그때도 물질로도 뭐
재벌 어디 그룹 사장 못지않게 물질도 주시고요. 네. 그리고 뭐 전혀 그런 것은 환경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강연 주셨어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강연을 하셨어요? 주로 이제 그 목사 이름으로 그때 전도사 이름으로 네. 목사 이름으로 네. 주로 이제 정신교육이었죠. 그래서 좋은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교도소를 다니기 시작했죠. 네. 그 이제 안양 의정부 영등포 주로 이제 인생 설계, 이제 인생을 리빌딩하자. 그래서 지난날에 그 20년을 산 제가 이제 살았던 그 야고보 삶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이후의 삶을 성경적으로 아니다 할지라도 정신교육으로 했는데 예외로 그 전도를 많이 했고요. 네.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 선교를 위해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네. 그때부터 이제 문서 선교를 하기 시작해서 네. 많은 글을 써서 직장에 많이 보고를 했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직장 생활에서 누구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뭐 승진도 빨리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예. 세상적으로 많이 성공을 하는 직장인의 모습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사님이 또 강연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하는 바도 그렇죠. 컸을 것 예, 같아요. 네. 그때 이렇게 이상하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그런 얘기를 혹시 못 들으셨어요? 뭐 거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예. 또 왜냐하면 또 저는 그 얻은 것이 세상에 얻은 것이 다른 분도 다 그러지만은 그 10년 동안에 그 삼성에서 중역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거의 빨라야 15년 그렇게 되는 건데 삼성 같은 경우는 그 능력에 따라서 업적에 따라서 해주기 때문에 아주 좀 굉장히 힘들어 얻은 건데 그걸 하루아침에 그걸 버리는 데는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힘으로 못했습니다. 아, 맞아요. 하나님이 제게 예. 은혜를 막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버리도록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등은 좀 있었군요. 사실 신학을 하면서도. 근데 사실은 그게 없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나이가 마흔인데 네. 그때 모대 어디 가면 사장이죠. 네. 제일 어려웠던 것은 어떤 뭐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는 제 자신이 좀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아, 나도 장로가 돼야겠다. 교회 가보니까 참 그 직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뭔가 또 이제 저는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일해야겠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추구했다 추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그 갈등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 하나님이 그 길로 가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목회자가 대교에 신학을 했거나 그런 걸 전혀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세상 명예를 끊고 이미 어떨 때는 이제 그랬어요. 주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 20년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왜 내가 이 목회자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런 그 기도는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체험을 통해서 그 길보다는 이 길이 더 은혜가 됐기 때문에 간 거지. 만약에 네.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회사 생활을 계속하면서 예. 공부만 하시려는 생각이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신학을 해야겠다, 목사가 예.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 목사님이 그러셔요.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느냐. 그래서 신학을 할 때 우리 기독교 장로교인데 그 강남에 있는 그 목사님이 추천서 써달라고 그랬더니 네. 목사님도 제가 이제 평신도로 일하기를 원하셨죠. 네. 그런 동기로 신학을 시작했어요. 근데 네. 그 신학할 때만 해도 저희가 몸담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이제 신학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 그때는 뭐 이제는 물질도 있을 만큼 있고 뭐 이제는 어떤 그 확신이 왔어요. 아, 내가 저희 직장 가도 20만 명인데 크리스찬이 전혀 없어요. 그래 내가 할 일은 빨리 그래서 그 뒤에 교회를 삼성교회를 세운 이유가 삼성을 보고 말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삼성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 신학할 때 동기는 그런 동기였어요. 전혀 내가 목사가 된다 그런 건 없이 내가 배워서 가르쳐야겠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네. 나보다 언제나 주님은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내 그럼요. 생각보다 예. 내 계획보다 주님은 저만치 벌써 나의 앞길을 예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목사님 그 간증을 통해서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새롭게 하소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은 해동 전원교회 서정욱 목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학을 하실 때만 해도 목회에는 별 관심이 없으셨고 다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습니다. 예, 예. 네. 어떤 계기에서 생각과는 다르게 처음과는 다르게 목회를 하시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큰 교회를 섬기다가 거기는 기장교회였는데 저희 교단 교회로 옮겨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교단을 옮겼는데 신영교회라고 한 100명이 모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네. 거기 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이제 큰 교회만 섬기다가 전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이러는 것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고 그때마다 전도사 시절이었죠. 네. 거기 가서도 이제 저는 평신으로 봉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원래 제가 이제 저런 목회자가 안 되어도 삼성을 복음해야 한다 그런 뜨거운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기도하는데 요나스를 하여튼 대예배 가도 주고 구역 예배도 주고 뭐 세미나 가도 주고 그 요나스를 통해서 막 저기 말씀이 닿았었어요. 네.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제 이 서초동에 가면 삼성 독신여가 있습니다. 거기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젊은 사원들이 기숙하는 곳인데 마침 지하 2층에 한 30평 공간이 하나 있어서 아하. 근데 그때 거기를 이제 전사 시절에 네. 단지 이제 거기를 복음하려면 아하. 이제 장소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요. 그때만 해도 이제 문서 선교를 계속 하면서 매주 이제 보내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뭐 금방 뭐 일주일 만에 교회를 계획하고요. 네. 그랬더니 서정훈이가 이제 목회한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피아노도 사고 강대상 뭐 전혀 저런 준비 없이 완전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불과 2주 만에. 그때가 이제 88년 4월 2일인데 제가 그날을 기억한 이유는 저희 손자가 그날 났어요. 제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더니 네. 연락이 왔어요. 우리 손자가 났다고. 그래서 네. 그의 이름이 지금 서창립입니다. 개창 예배를 드리는데 발 들을 틈이 없어요. 그런 정도로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서정희가 개척했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막 1년 동안에 많은 성도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교회 프로그램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수소문을 듣고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네. 하여튼 1년에 거의 많은 인원을 그때만 해도 제 기억에 한 54명 된 것 같아요. 그랬군요. 예. 그리고 이제 한 2년 되니까 93명. 그 뒤에 한 3년 동안 180명까지 목회했습니다. 예. 네. 예외로 하여튼 교회가 그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한 1,400명, 1,600명 사업장 책임자를 쳤는데 160명이 뭡니까? 한 1,600명 돼야지 네. 저를 만족을 했었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겁니다.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말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100명, 200명 이건 인원도 아니에요. 그래서 서초동에서 그렇게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랬군요. 말씀만 읽어도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그럽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실 지금의 능력이 있지 그때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사실 읽어만 줘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 교회가 막 성장해 가는데 물론 삼성 독신여에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여주를 돌듯이 막 7번도 아하. 돌고 아무리 별별 다 해도 정작 목표 예. 하면은 열매가 없었군요. 그러나 이제 제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꿈이 있었다는 거. 네. 목표, 사명이 있었다는 거. 그래 다시 이제 사당 일동으로 저희가 이제 직장 다닐 때 건물 얻어놓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건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거기서도 중고등반 40명 되고 교회가 좀 굉장히 성장하고 네. 막 찬양팀 있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이제 은혜가 된 거예요. 해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다 버리고 따라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회에서 얻은 물질이 그래도 있었어요. 저희 집이 한 채 있고 네. 가게가 하나 있고 그래서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그거 참 우리는 청직인데 늘 그렇게 이제 증거했으니까 그걸 이제 팔았는데 평상시에 안 팔리던 집이
잘 팔려요. 네. 그래서 이제 1차 제 살던 집을 팔고 남현동에 이제 부지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건축을 시작했죠.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시던 집을 예. 다 매각하고. 예, 매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가게도 또 이제 정리를 하고요. 가게는 물론 반가로 팔았죠. 그때는 이제 어떤 소유나 물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이제 큰애가 신학을 이제 시작했고요. 네. 하고 이게 이제 집안 식구들도 다 뭐 너무 감사하니까요. 예. 매일 주일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교회 섬기고 하는 일에 더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이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때만 해도 저희 성도들이 참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네. 지금도 참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래 이제 그걸 다 정리를 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성도들이 저희 그 교회 성도들은 두 분이 이미 구원받은 분들이고 다른 교회에서 전부 초신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때마다 제가 아마 믿음이 이렇게 어려서 그런지 목회자지만 하여튼 또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분들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로 목회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뭐 교회를 하는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화요 성경대학, 그 3일 예배, 금요 그 구역 예배, 하여튼 어떤 분은 한 일주일에 5번, 6번씩 교회를 모였어요. 네. 봉천동에서 어린애 없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게 모이더라고요. 모여서 하여튼 교회가 성장하고 또 너무 은혜가 돼서 이제 성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이 별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뭐 저희 목회자 집안이 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남현동에다 교회를 지어서 입당을 했더니 저희 성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참 돈 벌었습니다. 교회를 졌는데요. 교회를 지었는데 네. 아니 돈 벌려면 빌딩을 짓거나 뭐 사업체를 짓지 교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래 이제 그때 이전하기 전에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모두 형통하셨는데요. 남현동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날 포크레인으로 이제 첫 파는 날입니다. 네.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무렵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사명을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양구에 10,000평을 주셨어요. 그 지금부터 한 16년 전이네요. 네. 돈 한 푼 없이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약하고 왔는데 서울에 왔더니 삼성생명에서 돈 줘서 그 계약을 치웠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은혜의 동산이라고 그래서 그날 거기 가서 이제 교회 건축을 준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텔레비에 뭐라고 나오냐면 삼풍백화점이 붕괴했다는 겁니다. 네. 그날. 네. 근데 그날 저녁에 비가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현동 성 건축에 포크레인을 첫 판 날입니다. 어허. 근데 그날 바로 그 옆집에 그 보살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포크레인이 주복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참 말할 수 없는 그 연단의 시작이 그날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나누는 우리 목회자 중에서 혹시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계시면 아마 제 간증이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그날 그런 연단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첫날부터 첫날부터 시험이 하는 날부터. 왔군요. 근데 이제 산풍보에 무거워지니까 땅을 김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붕괴됐다. 우리 집이 무너진다 해가지고 주위에 세 집이 진정을 내고 아. 예, 이제 많은 그 보상을 요구를 하고 네. 그런 가운데 1년 6개월 동안을 그런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유. 그 말이 그런데- 1년 6개월이요. 예. 근데 에버랜드 450만 평을 개발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집 한 채 지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알았죠. 근데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집 한 채 짓는 거라고 저는 아주 경히 생각했는데 참으로 어려운 그런 그 시련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한 1년 6개월 입당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1명, 2명 떠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하. 왜냐하면 이제 부채 앉게 되고 교회가 이제 운영이 안 되게 되고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게 되고 그러자 이제 IMF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 저런. 그것이 또 저에게는 아주
이 IMF 때문에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IMF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그러자 성도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이자를 한 600 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생활하는 200 해야 되고 저희 또 큰 놈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딸 200을 보내야 되고 한 달에만 1000씩 나가는데 개인적으로 야 1년 하고 나니까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IMF를 그런 만난 가운데서 저희 이제 우리 큰애는 미국에 유학을 했는데 제가 들어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때 들어와 버리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고학을 했는데 하여튼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영양실조를 합니다. 아유. 제가 만약에 이쪽에서 그런 고난이 없이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아마 자식으로부터 큰 원망을 당했을 거예요. 네. 또 우리 막둥이도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물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남은 성전을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전인데 내가 목회를 안 해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지난날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려. 왜냐하면 저에게 부족함이 주었는데 제가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교회 개척 6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죠. 또 사실 물질이 없이 교회를 기도로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야 되는데 제 능력으로 있는 물질 가지고 사실은 네. 전혀 문제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회의 첫 시작은 상당히 어렵고 예. 하나님이 마치 모세에게 광야에서 연단과 예. 또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예. 그런 시간들을 주셨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말할 수 없는 안팎의 어려움들을 당하시면서 꿋꿋하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버티셨던 것이 예. 지금 현재 이제 사역하시는 예. 해동 노인 전문 병원에 목회하는 예. 전원교회로 목사님을 또 인도하시게 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좀 잠깐 좀 예. 전해주십시오. 그 이제 어느 날 해동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그 해동에 그 설립자 되신 분이 장창기 씨라고 저희 삼성에서 같이 몸담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동료셨군요. 예, 동료였는데 마침 제 인터넷을 보고 네. 선배님과 양구에 그거 할 게 뭐 있습니까? 여기 와서 이거 합시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3년 전입니다. 이미 여기서 그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더니 한 10,000평에 한 2,400평 이렇게 건축을 해놨는데 사회복지법인 해동재단입니다. 그런데 5명 입주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3월 14일 날 7명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가보니까 굉장히 그때만 해도 사회복지법원에서 실버타운을 많이 했는데 네. 우리나라의 노인 문화가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무엇이 하는 거 알거든요. 이제 문화가 달라져서 전문기관을 맡겨야 되는데 그런 관계에 입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설립자 되신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네. 1년 동안 거기 가서도 연단을 받았죠. 입주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셨고. 예, 어려웠죠. 네. 어려웠는데도 하여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열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제 그걸 하면서 이쪽에 이제 제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한 7년 연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물질을 이제 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증축을 해서 또 이력을 주시고 또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가운데 3,000만 원 많은 물질을 주시고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텔레비가 아니면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7년 동안에 통장이 한 30개 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달도 전기세를 못 내게 하거나 무슨 가스를 못 내거나 이자를 못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시고 하여튼 7년 동안에 물질도 그렇게 연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 물질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남지도 않아요. 그 통장을 제가 언젠가는요. 네. 참 고난당하는 목사님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해동 전원교회에는 어떤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 이제 노인교회는 주로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와 보신 분들이 교회가 있고 네. 그리고 저희들이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올간지를 발행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체 영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160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네.
3년 동안에 이제 이번에 그 3주년 감사비를 드렸습니다만은 160명 중에서 7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시군요. 주로 이제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많으시죠. 노인분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제 구조가 실버타운이 있고 요양원이 있고 노인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양 한 방 있는데 네. 교회를 나오지 못한 분들은 이제 사내 방송이 돼 있어 가지고요. 20분 채널로 각 방에 중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에 그동안에 좀 하나님 은혜로 그런 거 대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 입주자가 160명이고요. 직원이 80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50명이 이제 해동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그 노인 문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실버 문화 속에서도 특히 실버 문화에 어떤 이제 어떤 사명 가지고 사실 지금은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는 이제 국내에서도 왜냐하면 그동안 한 5, 6년 동안에 많이 그 시설했던 시설들이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시설을 방문하고 견학을 하고 있죠. 그래요. 아마 우리 목사님 그 지금 말씀하심이 그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제목 또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목사님의 그 비전 또 섬김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그 순종함이 저희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또한 열매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늘 지금까지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늘 함께 하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사역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 힘내시고요. 우리 노인들 잘 섬겨주시고요. 네. 네. 그래 이제 감사한 것이 저는 그 군대 가서도 총을 명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소대에 갔더니 저희 소대원이 명사수 잘 가르쳤더니 명사수가 한 2분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도 골프를 못 칩니다만은 제가 안양 골프장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사원이 3개 프로 골프가 있었거든요. 저는 목회를 잘하거나 또는 무슨 세상적으로 뭘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면 하여튼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하여튼 어렵다는 분들이 잘 되고 또 병자가 출환받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남을 성공시키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집이 이제 저희 큰애가 지금 신학에서 전수하고 있고 또 우리 며느리가 지금 이제 신학을 마치고 연세대 지금 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고 네. 저희 막둥이가 또 이제 기독 신학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고 저희 집사람도 또 더 배워야겠다고 그래서 그래요. 신학 졸업반이고 큰 손자가 지금 17살입니다. 그런데 17년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목회자가 돼야 한다. 네. 아하. 모태부터 그렇게 했으니. 그런데 제가 이번 서울에 그 둘째 놈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필립입니다. 그놈은 꼭 세워라 그래서 필립 집사 필립. 야 필립이 너는 장착해서 뭐가 될래 그랬더니 할아버지 나는 형님같이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선교사가 되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네. 그 귀한 축복의 은총이 가문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저희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시고 네. 또 목사님의 삶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예. 저희도 목사님 사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네. 정말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고 지칠 때 그 이런 찬양 있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다가선다면 어떤 힘든 일도 능히 극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 힘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